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보시고 이렇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창조 후에 하나님 마음에 한 가지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뭐가 걸렸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고독을 보신 겁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고독한 생명은 살아있어도 그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기쁨도 나눔도 행복도 없습니다. 아담이 독초한 것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세상에 왔어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갈 때도 혼자 갈 겁니다. 사람이란 외로운 존재라고 노래한 가슴 뭉클한 시가 있어요. 시 제목 보면 안 그러는데 내용은 그래요. 정호승 시인이 쓴 수선화에게라는 시인데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외로움과 고독을 참 잘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에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홀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초한 아담의 고독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여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외로운 아담에게 하와가 오자 아담이 어떻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건 아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행복한 탄성을 지릅니다. 함께 한다는 거 은총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아 청년이 있었습니다. 잘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잘 자라고 굳은 의지로 다 삶도 헤쳐나갔고 홀로 서기도 잘했습니다. 얼마나 악자까지 살았는지 돈도 한 6천만 원을 모았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장 써놓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독한 인생,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이 작은 돈은 날 키워준 고아원에 기부합니다. 고독한 인간은 점점 메마르게 만드는 거죠.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100세를 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가 고독이라는 병, 그런 책을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독의 반대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고독을 느끼는 법이며, 얻을 수 없는 사랑을 품은 이가 누구보다 또 고독해지는 것이다. 인간은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독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 끊은 이 청년, 잘 헤쳐나가는데 이 청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고독을 이기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성경에서 혹은 여러분이 아는 사랑에 대해서 거창하게 말할 수 있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말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랑은 뭐냐?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영원한 사랑이란 뭐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원한 사랑할 수는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요, 애로움과 고독에 쌓이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사람은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10년 동안 목숨 걸고 선교 여행했습니다.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극심한 애로움에 좀 시달린 내용이 이렇게 엿보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이 이제 마지막 보낸 편지거든요. 거기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왜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말했는가? 지중해는 겨울철이 되면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배를 타고 와야지 겨울 돼버리면 오고 싶어도 배가 뜨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 4장을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말한 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길 원하노라.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함께했던 사람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바울만 홀로 외롭게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 고독한 순간에 바울을 찾아오는 분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걸 써요,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서 외로워서 디모데야,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어서 와라. 너 얼굴 좀 보자.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근데 결국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홀로 남은 바울 곁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동행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일터, 지인들, 내 곁에 영원한 동행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손잡고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가 잠깐 어디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곁에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일찍 떠난 사람들은 애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백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이 곁에 없으면 애롭습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자식이 곁에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홀로 남게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삶의 동행자는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시편 묵상 하나씩 보내드리죠. 71편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짤막하게 거기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 기억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고 저는 기억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들고 오늘 특별히 시편 71편은 자기 아들이 영모를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궁을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그 상황이 뒤에 깔려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다윗이 힘이 빠지고 나이도 들고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아멘. 슬픈 일이지만 늙는다는 것은 잊혀지는 겁니다. 때로 버림받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나이 들면 직장에서도 물러나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요.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안방을 버티고 있다가 어디로 물러갑니까? 뒷방? 늙은이가 되는데 요새는 뒷방이 없어가지고 늙어도 다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다 혼자 사니까. 서로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잊혀지는 존재인가? 섭섭하고 애로운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인생이 흘러간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제가 이 다윗의 강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떠올라왔어요. 사람도 이렇게 구차하지만 가슴 아프고 구차하지만 나이 들면 자식에게 다윗처럼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를 늙었다고 버리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어쩌면 모든 부모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가지 마소서. 여러분, 역시 다윗이 내가 쇠약할 때 떠나지 말라. 쇠약하다는 말이요, 나이 들어서 힘이 없다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쇠약해지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재물이 다 없어진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랑할 만한 위치도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별 볼일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남겨진 상황을 다윗은 쇠약해지단 때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존재감도 없어지고 초라하지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노년 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약속했어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 말씀 있죠. 승천하기 직전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노년에 인생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 이사야 43장 말씀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예, 우리가 성도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더 힘이 되신 말씀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 빠져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 은혜로 산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확실히 마음이 약해진 것을 1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늙어 백수가 돼도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고 살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다윗은 하나님께 안타까운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딱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음성이 똑같은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나. 어? 내 걱정 말고 나는 너를 안 떠나. 너나 잘하라고. 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없습니다. 그렇죠. 성도를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뿐이에요. 인간이 다른 걸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독과 외로움을 자초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피폐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고독과 아픔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고독과 외로움을 자초하는 것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감이 들어올 거예요. 교만하고 잘난 척한 사람, 고독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하면 사람이 모여듭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랑은 뭐냐? 사랑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마음이 따뜻하면 나에게 외로움과 고독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독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면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너무 지적질하지 마세요. 떠나갑니다. 홀로 남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씁쓸한 일이에요. 한때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니마 저 강을 건너지 마오. 실화예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강원도 행성 산골에 사는 98세 된 할아버지, 89세 된 할머니와 사는 그냥 이 얘기예요. 그 영화로 만든 거예요. 7, 8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헤어진다는 게 너무 힘들고 쓸쓸했는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남은 날이 얼마 안 된 걸 알고 할아버지한테 속삭여요. 할아버지 먼저 가거든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두고 얼른 나를 데리러 와요. 혼자 오래 남겨두지 말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혼자 남겨진 것은 슬픈 일이에요. 고독한 거죠. 얼른 나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마 저 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 강,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머니 홀로 남겼어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무덤가에서 가서 애통해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냐 얘기해요. 누가 기억해 주냐? 나밖에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할머니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 찬 행복, 모든 기쁨이 있어도요, 나눌 사람이 없으면 고독한 겁니다.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애로운 거예요. 여러분, 젊었다고 외롭지 않거나 고독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들었다고 외롭지 않거나 고독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독은 함께 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젊었어도 함께 하는 자가 없으면 고독한 겁니다. 나이 들었어도 함께 한 사람이 많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이 세상에 혼자 왔다가 혼자 간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오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바쁜데 수십억인데 누가 왔다 갔는지 정신이 이렇게 목사님 기억하실까요? 예레미야서 1장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께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 철학자들 책 읽어보고 나도 헛똑똑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무신론적 철학자들 책 읽어보면 아주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인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야. 죽는 것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되는 존재다. 성경 보니까 헛똑똑한 거예요. 성경에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 왜 고독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알고 계실까? 이거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비밀을. 그리고 시편을 씁니다. 누굴까요? 찍어도 돼요. 시편 가장 많이 쓴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시편 139편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엄마 뱃속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벌써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자존감도 없고 학대하고 나는 죽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보고 계셨고 우리 육체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품에서 복되게 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답은 명확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온총을 발로 걷어쓴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한동대 한 교수님이 그의 생각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 이 교수님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마 예전에 신앙생활 별로 안 했나 봐요. 신앙에 철이 들고 하나님 알게 되니까 지난날 하나님 잘 몰랐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자기 아들 위해서 쓴 시예요. 원래 목사님, 장로님 자제들이요 망나니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뭐 먹을 걸 많이 주나 입을 걸 잘해주나. 그러니까 목사님 자제분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말썽꾸러기도 많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또 그렇게 좋은 대학 교수가 됐겠어요. 신앙이 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안 거예요. 그 자기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그의 생각. 여러분 유튜브 가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도 너무 좋고 곡도 아름다운데 몇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신앙이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 중에 한 구절, 그 누구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볼까요? 출가했어도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는 자식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면 자식이 곁에 없는 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쓸쓸해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누구보다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받는 자는 고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기억 속에 이 땅에 태어난 거고 떠날 때도 홀로 세상 떠나지 않습니다. 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떻게 천국에 올라갑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사가 우리는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성도는 세상에 올 때나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언제나 주님의 관심, 주님의 배려, 손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만이 고독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고독하게 인생을 마칠 뿐 아니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영원한 파멸로 고독하고 괴로운 곳으로 떨어질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 중에 특히 또 부부간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당신 내 맘 알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고 돼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남자들한테. 당신 내 맘 알아? 말하지 말라니까요. 잠언 14장 10절 알려드릴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좀 날아갈 것 같은데 그 기쁨 속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자가 부른 여자의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그 속에도 남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만 들어온 줄 아세요? 하나님만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가 또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 아무리 친한 친구도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나면 가슴이 더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아서 호시원해지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은총 아닙니까? 사람은 이 부끄러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왜 저렇게 갑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무슨 얘기인가? 가룟 유다와 탕자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가룟 유다, 자기 행위가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나중에 자살합니다. 후회와 자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탕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걸 회개하고 돌아와요. 아버지가 품어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다.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아서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 귀한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명예에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속에 들어와서 날 위로하시고 붙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심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자살해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내 곁에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만 보여요. 우리 곁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도 있지만요, 우리 곁에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 곁에는 항상 원수 마귀가 틈타려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세상 재물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그 사람 곁에 항상 마귀가 시험거리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대로 또 말할게요. 내가 하루 종일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려고 내 곁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 그 곁에 마귀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 그 곁에 마귀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내 곁에 지금 누가 있는지 모릅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곁에 언제나 하나님은 계세요. 기도하는 자, 그 곁에 언제나 인도하신 예수님 계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는 자, 그 곁에 언제나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악한 원수의 시험에 걸려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님의 침묵이란 한용운 씨가 쓴 시, 다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 님의 침묵 중에 한 구절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딱 들은 거예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는 거, 그렇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사람의 일이죠. 고독하는 것도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 인생이 피폐해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결심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고 음란하고 재물에 붙들려 있으면 거기 그 곁에 항상 원수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원히 애롭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영원히 애롭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위로와 평안의 찬송, 우리가 가끔 부릅니다. 설교 끝나고 부를 건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찬송 보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항상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돌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외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 불렀죠.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람은 사람인지라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사람의 정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와 정이 인간의 모든 애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독초했던 아담, 애롭지 않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행복하고 성령과 함께해서 행복한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너는 모르지만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아버지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와 함께 은혜 속에 살리게 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허물로, 교만으로 스스로 고독을 자초하고 애롭게 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겸손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삶으로 고독이, 애로움이 떠나가고 함께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